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썼듯이 요한계시록도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춘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표적이 몇 가지 나타난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표적 7가지 나타나요.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 자,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시는데 이때는 현장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먼 거리에 있었지만 말씀만으로 네 아들이 이제 나왔다 라고 선포하시자 진짜 그 아들의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4장이죠. 5장에 가보면 혹시 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이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 또 38년 된 병자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 표적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7번째 표적에서 부활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메시지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사실 히브리서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정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7가지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더 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특별히 요한은 항상 이렇게 신학적인 완성도가 높아서 딱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는 그러한 장면을 그러한 어떤 흐름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물이 포도주 바뀌는 기적 통해. 어떻습니까? 이때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이 물 포도주 바뀐 거? 물도 나인들만 아는 거야. 그렇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통해서는 와 이거 야 잔치 끝나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지만 이 기적을 본 자들은 물도온 하인들 뿐이었어요.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제가 윌러보 집회 준비하면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도온 하인들로 부르셨다. 하나님 어떻게 이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좀 하나님 어떻게 정말 풀어주시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나누죠. 자, 관리의 아들 치유는 어때요? 이 관리의 아들 치유되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 있나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집안이 믿었어요. 집안. 그 아들이 치유되면서 그의 온 집안이 믿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베데스다에서 치유된 일.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자로 있다가 치유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치유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너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사람들이 계속 뭐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의심하고, 그렇죠? 오히려 의심하고 막 논쟁해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자, 오병이어 지금 먹이셨더니 어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알 굶어 죽겠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흐름? 네. 안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안 굶어 죽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떡에 대한 관심 때문에 몰려오긴 했지만 예수님한테 화냈죠? 어떻게 화냈어요? 당신이 흡혈귀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무슨 피를 먹어? 살을 뜯어 먹어? 하면서 오히려 또 뭐 해요? 사람들이 또 막 비방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한테 혼내 막 이런 일들. 자,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이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이 기적을 보고 어떨까요? 이 기적은 제자들만 봤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랬죠. 와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했지만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에서 자
아까 38년 된 병자도 치유됐죠. 맹인. 이 사람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자, 맹인이 치유됐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9장에 뭐 얘기해요 또? 우와, 우리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또? 또 의심하고, 너 진짜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막 이렇게 의심하고. 네. 맞죠? 이런 흐름들이 많아요. 자, 지금 이제 물론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는 믿는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면서,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눌 때, 자, 표적과 증언에 대해 이걸 잠깐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나눴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도 증언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21장도 증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한 가운데에서 결국 증언,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표적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둘 다가 필요합니다. 맞죠? 이 시대는 둘 다가 필요해요. 우리 정말 오늘 김종수 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주사님의 관절염을 취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깨어져 있던 영역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죽었던 영역이 살아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선하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진짜 요한복음을 살펴봤더니 표적들이 나타나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도시가 적어도 다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표적 가지고 영혼들이 다 주께 돌아오더라, 다 안 돌아오더라? 다 안 돌아오더라. 표적만 해가고 끝나면 안 된다.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증언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셨나요? 표적 없었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증언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아멘. 그러니까 증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사모님 이번 주간에도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정과 학교, 또 우리 윤지사님도 일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많으실 건데, 여러분 학교 친구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기회가 된다면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나눈 적 있죠.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 주일학교 때만 나눴나? 어른 예배 때는 나눈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아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어려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막 성령 방언도 받고 막 교회에서 살았어. 요리를 잘해가지고 저 라면을 늘 끓여주고. 근데 제가 스페인 갔다 한국에 오면서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 어떻게 연락처를 힘겹게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주호야, 누구누구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였어.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스페인 갔다 오는 사이 연락이 끊어졌는데, 근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 친구에 복음을 전했고,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었잖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이제 앞으로 이 생에서는 우리가 얼굴을 맛볼 수는 없지만, 그 친구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거니까 그곳으로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증언하다가 삐뽀 경찰도 좀 출동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그렇죠?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 또 부모, 또 친인척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증언을 참 강조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표적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손, 저와 여러분의 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 표적이 따르게 하실 겁니다. 주의 선하시가 이제심 따라옵니다. 제가 강조하던 단어가 있죠. 긍휼로 분별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세요.
이렇게 표적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마라 여인이 증언을 했더니 여인들이 돌아와. 침례 요한이 증언을 했더니 사람들이 깨어나. 그렇구나. 둘 다가 중요하고 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건데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의 주제와 같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1장에 들어갈 건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 7번째 마지막 표지기.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결국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분의 강화라고 하죠. 계속 그분의 설교가 길게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1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이 나사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 11장에만 나타납니다. 목사님, 누가복음에서도 나사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네, 같은 나사로가 아니에요. 다른 나사로.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삼남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아들, 딸. 첫째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첫째, 오라버니. 둘째는 마르다. 셋째 마리아.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성경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삼남매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 나사로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인데,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어적인 느낌이 있고, 근데 마르다는 헬라어예요. 마르다는 헬라어인데 이것의 히브리어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마르다는 헬라어, 마리아. 마리아가 헬라어예요. 마리아는 헬라어로 미리암. 그렇죠. 마르다, 미리암은 달라지죠. 마리아가 미리암이에요. 마리아가. 네. 마리아, 미리암. 그리고 마르다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부인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같은 삼남매인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히브리어 한 명 기록하고 헬라어 한 명 기록하고 아람어로 기록해.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우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한 번에 답을 애들한테 안 줬더니 더 재밌더라고. 애들로 스스로 생각하게 주일학교 예배 때. 한 주 지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같은 집안인데 이름을 다 다양하게 기록했을까? 이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도 나사로 이야기 나오니까 더 이어서 다음 주도 나누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각자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이 3절에 보면 이제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편지를 쓴 거겠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오빠가 지금 아픈 상태예요. 예수님, 오빠가 지금 병들었어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오빠. 이 여인들은 뭐를 알았을까요? 관리의 아들을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멀리 있었지만 말씀만으로도 치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 우리 지금 오빠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오빠 위해서 빨리 선포하고 빨리 치유기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 오라버니를 치유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좀 인기가 없어요. 보통은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냐.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양하시죠.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난 주일에 생일 파티를 할 때 하은이가 소원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하은이가 어떤 소원 얘기했죠? 기억하신 분 계세요? 하은이가 우리 생일 파티 할 때 뭐를 소원을 얘기했냐면 반주 더 잘, 맞아요, 기억하시죠? 반주 더 세컨 연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는데 우리 월요일날 세미나 갔죠. 그쵸, 월요일날 세미나 가서 벌써 보니까 반주 실력도 한 번 참여하고 본인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확실히 많이 향상이 돼 있어. 그러니까 확실히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이들에게 이제 보고 들려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세미나 가기로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내 생각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은이 얘기한 소원은 그 생일 파티 때 나눴지만 그리고 그 소원대로 축복기도를 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표현하기 전에 이미 세미나 등록하게 하셨고 월요일에 다녀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말한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 읊조리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항상 그러셨으면 좋겠어. 항상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막 하나님 아시죠? 그냥 한 방에 하나님 저도 그거 자주 써요. 하나님 아시죠?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떤 때는 가급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들이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주님 거기서 말씀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오라버니 지금 병들었어요. 주님 보니까 우리 오라버니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오라버니에서 빨리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 전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는지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앞에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런 표현하시면 욕먹을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당신은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오히려 또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말들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마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차곡차곡 잘 정리해 놓은 진리의 지식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말씀들 차곡차곡 평소에 정리해 놓은 진리의 지식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표현 예수님이 하셨던 이 11장 4절의 표현이 어디서 들어본 것처럼 생각이 나실 수 있어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9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앞부분으로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결코 절대로 우리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질병은 내 스스로 건강을 잘 못 관리해서 또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말 어떤 질병은 실제 죄로 인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정말 어떤 경우에는 죄와 상관없이 또 조상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질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렇게 굉장히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일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욥의 친구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욥의 친구들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뭐예요? 자꾸 근데 욥의 친구들이 정죄할 때 뭐를 가지고 정죄했어요? 뭘 가지고 정죄했습니까? 그들이 정죄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언변이 그냥 유창합니다. 뭐 사사성어 나오는 느낌. 굉장히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러하니까 네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욥이 뒤집어져서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하는 단계까지 막 가게 되어져요. 자, 우리 주변에 계시면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욥의 친구들처럼 살지 맙시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심판관은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욥의 친구들이 되면 안 된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와서 보면 자,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충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네. 지금 내가 여기 사역 놔두고 빨리 가야 되겠다고 지금 빨리 베다니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빨리 가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때때로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면 지체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는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뭐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공식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던 말을 들으시고 바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자, 11절. 나중에 7절, 8절 나중에 먼저 볼 거고 11절부터 가봅시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다. 지금 뭐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셨다가 언제까지 기다리셨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잠들었도다 이 표현 이해되시죠? 여기 잠들었도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돼가지고 자 12절 13절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충격이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걸 얘기한 건.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절하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제 예수님 답답하니까 직접 얘기를 해버려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뭐 잠드는 줄 아니까 그냥 죽었다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오빠가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항상 친절하시지.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지. 우리 오빠 지금 아픈 상태인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전가를 보내는데 예수님 와요 안 와요? 안 오네? 예수님 거기서도 치유기도 안 하셨나? 멀리 떨어져 계셔서 거기서 치유기도 안 하셨나? 왜냐? 오빠가 지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요. 오빠가 이제 점점 위급해지는데 자 이틀이면 적어도 48시간 자 24시간이 지나 우리 오빠 지금 더 심각해졌어. 예수님 지금 안 오시네? 치유기도도 안 하시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예수님 지금 치유기도도 안 해주고 계시네? 우리 오빠 이러다 진짜 죽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고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는데
17절 다음 주부터 이제 17절 다음 주에 17절부터 볼 건데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17절에 보면 나흘이라고 했어요. 나흘은 사흘을 의미하죠. 자, 지금 아직 죽기 전에 아파하는 상태에서부터도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나사로 죽은 지 사일 지나서야 나사로 무덤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는요 여기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 오빠 죽었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변했네? 예수님 막 기적들 막 행하시고 예수님 바쁘게 지내신다 하더니 사역이 많아지시더니 우리를 지금 나 몰라라 하셨네? 우리 오빠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네? 뭐야 이거? 이분 진짜 메시아야? 이분 뭐야? 하고 예수님께 막 상처받은 그런 감정들을 아마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 11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예수님 왜 이제 왔냐고 표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너무 바쁘신가? 예수님 지금 우리 가정에 관심은 있으신 건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장소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 생각했을 때 빨리 예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가지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해. 계속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해. 부정적인 생각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로잡고, 그럴 수밖에 없죠.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죽게 나누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 와, 예수님 사람 차별한다. 예수님 바빠지시더니 사람 차별한다. 예수님이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시나? 왜 다른 사람은 빨리빨리 취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고 나사로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오늘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출발을 하시는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계속 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 아니, 유대인들은 계속 돌로 지금 치려 하는데 예수님 또 유대로 들어가셔야 합니까?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지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향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로마나 유대는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가 떠 있는 동안을 낮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도 또 이와 유사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조합해 봤을 때 요한복음 9장과 11장을 봤을 때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세상의 빛은 단순히 태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유대로 들어가면 유대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할겠죠. 그러나 아직 밤의 시간이 아니야. 또 낮의 시간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직 아버지의 시간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유명한 게 있죠. 부르심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부르심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아직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돌을 들어 치려 해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직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그거예요. 아직 밤의 시간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의 시간이 곧 십자가의 시간이구나. 어둠의 시간. 밤의 계절, 어둠의 시간, 십자가의 시간이구나. 십자가의 때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봤을 때 그러면 낮에 범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밤에 더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상징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밤에 더 많죠? 도둑이 낮에 더 도둑질을 잘할까요? 밤에 더 도둑질을 할까요? 당연히 밤에 더 많이 도둑질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 이 자리에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라든지 특히 음란물이나 노출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들들 키우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자녀들이 음란물을 보고 날 때 낮 시간에 볼까요? 아니면 밤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볼까요? 어느 시간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밤 시간이겠죠.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 예전에는 남자애들만 있는데 요즘에는요 여자애들도 음란물에 노출되는 그 통계적으로 그게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걸 볼 때도 언제 보겠어요? 낮 시간보다는 주로 언제일 것 같아요? 밤의 시간이요. 실제로 이게 연결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밤의 시간에 사람이 감수성이 풍부해져요. 밤의 시간에 감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져요. 밤의 시간에 우리가 혼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밤의 시간. 밤의 시간을 파수할지어다. 이 밤의 시간에 생각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죠? 우리가 낮 시간에는 뭐 합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빠서 어떨 때는 복잡한 일 생각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바쁘면요. 진짜 바쁠 때는 내가 감정 노동할 겨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바쁘고 할 때는. 그런데 특별히 밤의 시간에 이 감정, 사람의 혼이 이렇게 막 활성화돼. 모든 것은 고요하고 지침하고 속된 말로 분위기를 타기 쉬운 그렇게 우리의 혼의 영향력이 막 펼쳐지기 쉬운 그런 그 밤의 시간을 여러분 파수하셔야 돼요. 이게 낮과 밤을 실제와 상징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볼까요? 자 밤 시간 예수님께서 겟셋만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언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밤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주님 올라가셨죠. 너희도 깨어 있으라 했죠.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와서 보니까 애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너무 심각해.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 너무 심각한 상황. 주님은. 근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 자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또 뭐하러 가세요? 또 기도하러 가. 또 기도하러 갔다 와서 보니까 또 뭐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 분명히 주님 뭐라고 말하고 갔어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주님 이걸 3번 반복. 또 와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놔둬라. 주님 포기. 이제는 내가 가야 된다. 이제는 부르시장에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겟셋만의 그 유명한 겟셋만의 기도잖아요. 제자들은 다 뭐하고 있었다? 그 시간에 다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연행하려고 하던 말고 그 말고의 귀를 누가?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 칼을 잘 썼나 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어부였으니까 회도 뜨고 막 이렇게 고개 했겠죠. 칼로 확 잘라버렸어. 근데 신기한 건요.
요한복음 표적 몇 가지로 맞췄어요? 7가지로 맞췄죠. 요한복음에는 나중에 요한복음 아마 19장 20장 이렇게 뒤에 가보면요, 말고 귀 자르거든요. 붙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표적을 몇 가지로 맞춰야 되니까. 7가지. 말고 귀 붙였다는 얘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성경이 사복음서 너무 기가 막혀. 요한복음에는 귀 붙였다는 얘기가, 그러면 표적이 몇 가지가 되니까? 8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7가지 맞추. 요한은 항상 수를 맞추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다 수를 맞추잖아요, 실로. 그래서 말고 귀 자른 거는 나오지만 말고 귀 붙인 얘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냥 장면이 넘어가 버려. 다른 복음서에서 귀 붙인 얘기가 나와. 흥미롭죠. 자, 어쨌든 그리고 그런 일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자 베드로에 뭐라고? 야, 베드로가 주님 다 귀 자르기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끌려간 이후에 예수님이 끌려가자마자 거기서 바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무슨 말고에 귀 잘랐던 사람이 예수님 잡아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말개기를 잘랐던 바로 그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 사람 몰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 몇 번을? 3번을. 자, 이거 한번 본문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자,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69절부터 75절에 나오면, 자, 이걸 한번 쭉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베드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분명히 지금 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말고에 귀까지 잘라. 예수님 잡아간 사람이 그렇게 와우 혈기왕성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예수님 잡혀가자마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69절부터 75절 쭉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 24절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밤의 시간에 일어난 거야. 밤의 시간에. 곧 닭이 울더라. 닭 우는 건 이제 새벽이 오는 거죠. 닭 울기 전. 점점 고조되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는 그냥 사람 앞에서 부인만 했어.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72전에는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 그러다가 이제는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이더라. 이 밤의 시간을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하러 가셨을 때 깨어있지 못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여러분 밤의 시간을 파수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번을 부인하는데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서 곧 닭이 꾹뀨 하고 꾹뀨 꾹꾹꾹꾹꾹꾹 닭이 울어버려. 그러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밤의 시간을 우리는 파수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도 밤의 시간에 죄를 범해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전복전에 다 승리하고 나서 더 이상 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라를 다 점령했으니까. 근데 밤중에 한밤중에 밤에는 자야죠. 밤에 자야 되는. 밤에 자지 않고 어디로 올라갈까요? 옥상으로 올라가요. 옥상에는 잠도 안 오고 밤에 올라가가지고 옥상을 쭉 보이는데 저기 멀리에 불빛 하나 보이네. 그 불빛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보는. 그 다윗이 그거 보고 다윗의 마음이 순간 밤에 감수성이 밤에 이제 이게 감정이 거기서 순간
음욕이 불듯 일어나가지고 그 밤의 시간에 들어왔던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윗조차도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바로 그 밤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밤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밤의 시간이 실제 밤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데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시간, 그리고 특별히 실제와 상징이 결합되어 있다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실제와 상징이 결합되어 있어. 밤의 시간, 특별히 실제로 밤의 시간을 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번 당부한 적이 있는데 자기 전에 무엇을 보고 듣고 자느냐가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꿈에서도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 하루에 여러 일과들을 보내시고 반드시 자기 전에는 가급적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잠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의 변화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자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 누구 어떤 사람 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막 힘든 게 있었으면 그 사람 계속 생각하면 자는 동안에 우리 무의식 속의 세계 가운데에 쓴뿌리가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밤의 시간 파수하기에 자 어떤 식으로 파수하라 주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몇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 실제로 헬라어로 봐도 진짜 딱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볼 수도 있지만 결합됐다고 봤을 때 상현 실제 결합됐다 봤을 때 최소 자기 전에 몇 시간 정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면 좋다? 1시간. 목사님 왜 1시간만 해야 됩니까? 더 하면 안 됩니까? Of course. 여러분 찬성. 1시간 더 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가정 돌보시면서 1시간 지키시기도 전쟁이 치열할걸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더 Of course. 여러분 1시간이 뭐예요? 2시간 3시간 주님과 교제 끝나는 게 아쉽지. 더 하면 너무 좋죠. 주님과 교제하는데 2시간 3시간 더 깊이 교제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윤석전 목사님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하면 자기 영은 지켜 3시간을 기도하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표현. 물론 어떤 분은 7시간은 기도해야 돼. 3시간을 기도하면 부흥이 와. 7시간은 기도할 때 나라를 변형시켜. 3시간이 교회고 7시간이 나라를 살린다였네. 그 위는 기도의 거장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 걸로 알아요. 설교를 지금 못하고 계실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너무 귀한 한국교회 어른이시죠. 근데 그냥 이게 그분들이 그냥 왜 1시간 뭐 3시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영역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1시간 최소 1시간은 해야 우리 이 감성이 풍부 우리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 자기 전에 말씀과 기도 차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차 한잔 딱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음악 딱 배경음악 MR로 틀어놓고 이제 CD 듣고 나오고 MR 딱 얼마나 좋아. 절로 기도가 돼요. 저절로.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 자기 자신 지킨다. 이미 다들 잘들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 계속 보여주셔야 돼. 그러면 수시로 아이들이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고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같이 기도도 너무 좋고. 그 요새는 제가 예심이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아. 예전에 제가 한참 저희 아내는 알죠. 식당을 가서도 성경 들이대고 어디 가서도 뭐 하고 성경 보고만 했는데 요새 예심이가 그러고 있거든요. 같이 밥 먹으러 간 사람들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같이. 근데 제가 보니까 최고의 교육은 역시 야 제발 좀 성경 좀 봐라. 저 이렇게 안 해요. 제발 좀 성경을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거는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주는 거더라고. 제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거. 역시 우리 예배팀도 세미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왔더니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어. 그때 거기 가서 좋은 건반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명기야. 아니 할인해준다는 금액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할인을 해준다 가지고 물어봤는데 10%밖에 안 해주는 거야. 10%는 내가 스스로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쉽지만 돈 더 모아가지고 거기 소련아 대표 시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건반도 이미 그 2대 있는데 메인 것만 하지 왜 굳이 그 몽타주 그 하시려고 하죠? 네, 저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이 때 하지 못했던 걸 애들 마음껏 가지고 놀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근데 할인 그렇게 말했는데도 할인은 10%밖에 안 돼서 일단 넘어가고 제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뭐 한 1억 정도만 주시면은 뭐 제가 원하는 거 세팅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밤의 시간 파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보지는 않지만 뭐 여러분 같이 자녀들하고 드라마도 보고 교제 아이들하고 같이 누리십시오. 영화도 보시고 잘 하시는데 밤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아이들이 노출되도록.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주무셔.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같이 야 빨리 TV 켜봐. 오늘 드라마 뭐 하니? 오늘 빨리 그거 시작됐다. 오늘 뭐 요즘 뭐가 있깁니까? 뭐 오늘 뭐 한다. 빨리 TV 켜. 빨리 이거 봐야지. 끄고 자자 이렇게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도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나도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원한다면 내가 하루 마무리할 때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원고에 없지만 이게 나올 때는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 적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피곤하셔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자녀 계속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자꾸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렇게 스며들어져 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하루에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 1시간. 더 이상 하셔도 좋지만 1시간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한번 따라 보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절대 여러분 자신만만하면 안 돼.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한 방에 국 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말고의 길을 잘랐다니까요.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랬는데 밤의 시간 파수하지 않고 있다가 그 밤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을 향해 저주해버리잖아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 기도하라 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배자 다윗도 밤의 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4절,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밤의 시간.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간증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밤의 시간을 파수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막 바꿔주시고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삶을 이끄셔서 이러한 간증들도 여러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개인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하나님 개인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개인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확증들, 이러한 간증들도 여러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일찍 가지 않으신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한 밤의 시간을 무엇으로 버텨야 된다? 깨워서 기도로 버텨야 된다. 그런 밤의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텨야 된다. 그런 밤의 시간을 주님과 1대1의 교제, 예배하면서 버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밤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름다운 주 예수 음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그 간증을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예배에 대해서 새노래에 대해서 강의할 때 이 간증을 항상 자주 나누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 이 곡을 아름다운 주에서 주시기 전에 제가 성대 결절로 인해서 너무 목이 쏠 이상 음이 나가진 않아. 여전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해야 되고 거리 예배 해야 되고 주일 설교해야 되고 예전에 다니고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근데 뭐 찬양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기도를 해. 기도 많이 해. 성도들도 다 기도해줘. 성도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겠어요. 여러분들 막 기도 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또 까우가 있지. 속되면 인간적으로. 근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 아무리 기대도 안 나. 아무리 기대도 안 나. 목사한테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아야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체하시는 거예요. 빨리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때에 이거 제가 자주 나누지만 이 아름다운 주 예수라는 곡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날 바로 그 5분 안에 이 곡을 테일라 새 노래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게 한 바로 그 노래 이후에 하나님이 제 성대에 있는 혹을 치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주셨을 때는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주 예수라는 곡을 주시면서 새 노래를 주시면서 저의 성대를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혹시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계속 중꺾마가 되면 좋지만 혹시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재가 충만하니까 낙심이 안 되지. 근데 혼자 밤에 있을 때는 낙심이 밀려올 수 있다니까. 혼자 있을 때는 왜? 더 외롭고. 혼자 있을 때는 더 뭔가 고독해지는 느낌. 이 감수성이 더 예민해. 바로 그 밤에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낙심에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야 가라. 좌절이야 가. 좌절 가. 가버려. 너 떠나.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셔. 물론 힘들죠. 물론 처절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말씀 앞에서 보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영적 성숙이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타이밍이 되어 바로 그 새 노래를 통해 하나님 저의 성대를 치유해 주셨고 저도 간증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연단들을 허락하세요. 목사님 그 말은 싫어요. 연단은 이제 그만. 저는 이제 됐어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저는 훈련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제는 훈련 끝났으면 좋겠어요라고 기도해봤자 그게 끝나지 않아요. 아셨죠? 하나님 이제 저 이거 훈련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응답에 하나님이 지체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이거인지 우리의 포커스예요. 항상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도대체 이 상황은 뭘까? 왜 나에게 이 시련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거에 더 집중하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나눠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나누지 않아야 될 영역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요거 하나 더 설명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반주 준비해 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자,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했어요. 여기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소드라는 단어를 제가 주일에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드는 비밀,
비밀 이야기 또는 비밀 회의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때로는 증언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누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호야, 이거 너랑 나랑 둘만 알자. 주호야, 이거 너랑 나랑 둘만 알자. 이거 너랑 나랑 비밀 이야기다. 좀 그쵸? 세상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없고, 주호야, 너 나랑 단둘이 이야기 나누자. 하나님이 비밀 이야기를 저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무엇일까? 아, 그래요, 주님, 그거군요. 네, 주님, 그거군요. 주님, 바로 그거군요. 바로 그거였군요. 여러분 삶에도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관에 속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바로 유선아, 반말에 죄송합니다. 윤미야, 영이야, 준호야, 은지야, 이영아, 경아, 하나님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랑 비밀 이야기 나누자. 나 너랑만 이걸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 둘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의 토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할 부흥을 감당하려면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돼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미가서인을 통해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 이거 뭐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뭐예요? 이거 긍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마지막 절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와 우리 십자가 지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을 걸 두려운 거예요.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안에 이렇게 부정적인 기대, 우리 안에 어떤 응답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부정적인 기대감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더 괴롭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도마는 지금 죽으러 가, 우리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사로의 죽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지금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나사로를 일부러 죽음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뭔가 지체되고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기도하며 밤의 계절을 견디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밤의 계절을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함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콜링하세요. 누구누구야, 나랑 비밀 이야기 좀 나누자. 나랑 단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양심으로 여러분 앞에 나눕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시간은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뭐 사역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주의 얼굴과 함에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때를 따라서는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더 큰 영광으로 임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밤의 시간들을 주님과의 1대1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인가? 아니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인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분명히 우리 오라버니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죽게 놔두셨죠? 그런데 주님 왜 죽게 놔두셨습니까? 왜 죽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멀리 보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보셨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월등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은 멀리 보셔서 나사로가 온전히 완전히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을 때 나사로여 나오라.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많은 이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영광의 임재기 모든 시대의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이로써 우리가 주의 윤리를 배우며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겸손케 되어지고 나의 사역, 어떤 화려함,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에 하나님만 남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남으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남으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하고도 정결한 그릇,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정리하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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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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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 밤의 시간을 파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밤의 시간에 죄 가운데 들어갔고 다윗도 밤의 시간에 죄 가운데 들어갔고, 밤의 시간은 우리의 혼이 활성화되는 시간, 밤의 시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밤의 시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의 혼이 지배를 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밤의 시간을 파수하는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 파수꾼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세대 가운데에 파수꾼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밤의 시간을 파수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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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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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 오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진리의 지식을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서 하나님 다급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풋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그 영광을 감당하고 견디며 운반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을 기초 공사한 하나님, 기초를 단단히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배, 기도의 사람으로서 지금의 시간들을, 이 밤의 시간들을 잘 파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대1로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어김없이 주님 비밀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1대1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자 기쁨이 되게 하셔서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토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해답과 비전을 보기로 작정하며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가고 우리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아 밤의 시간을 파수하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